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큐티 책은 32페이지고요. 우리 오늘은 좀 길어서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열 번째 재앙이 곧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부터 1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태어나는 날인 거예요. 그럼 그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은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는요, 여러분, 치킨 한 마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한 가족이 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보면 그런 가족이 있으면 옆집하고 같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양을 잡아야 되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양은 흠이 없는 수컷 양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아서 고기와 내장, 그 모든 것을 다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에 바르는데, 자, 7절 말씀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떻게 바르냐면 바로 이 그림처럼 바르는 겁니다. 양의 그 문에 이렇게 디귿자를 마치 눕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야 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12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땅을 다니시면서 모든 맏아들, 첫째 아들들을 죽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도 가시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는 그 구별되는 표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의 피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어떻게 하신대요? 넘어가신대요. 6월절이라고 할 때 이 6월이 바로 뛰어넘다,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시고 이 집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앞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앙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진작 벌써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전의 재앙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시민권자들만 죽이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거롭게 양도 잡고 피도 바르라고 시키시는 걸까요?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과 그 짐승의 새끼가 죽는 건 그 가족을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죠. 이건 우리 가족 대신에 이미 양이 죽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양이 대표해서 그 가족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를 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공평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특별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 치를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또 시험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시험 마치고 푹 쉬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데일리 큐티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시험 마치고 본 친구도 있을 텐데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잘 휴식하고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